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크게 소개하지 않아도 대개 우리 교우들 알고 계시지만 황희명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계신 황희명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천안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 오랫동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오늘 아이들이 왔는데 이렇게 커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됐는데 벌써 4년 반이 만 4년 반이 지났답니다. 캄보디아 햇수로 5년이 됐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선교 일종의 보고 겸 말씀을 오늘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동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자리에 쓰는 게 참 저에게는 두렵고 떨립니다. 네, 우리 사랑교회 교우님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사실 제가 전해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빌지만 선교제 상황과 초기 이제 선교제 모습들과 지금 우리가 또 선교제에서 안고 있는 숙제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캄보디아, 제가 선교사니까 캄보디아 인사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인사는 5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제 동년배나 아래, 손 아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여기 턱까지 올라오면 이제 자기 직장의 상사나 혹은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이제 살짝 위인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하고요. 코로 올라오면 이제 부모님이나 우더른들에게 인사할 때 합니다. 이마로 오면요, 이제 왕이나 성직자들에게 할 때 하고요. 이제 이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신에게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 요 턱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네, 쭈무립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쭈무립수어. 네네, 쭈무립수어. 네, 이게 바로 캄보디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요 선교할 때 이제 캄보디아가 선교 30년이 됐어요. 예, 30주년, 그러니까 100년이 됐고요.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처음 이제 100년이 됐고 한국 선교사 들어간 지는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아직 95%, 98%가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건 더운 날씨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제 처음 캄보디아에 가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지방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방에 가서 구호물품도 나눠주고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구호물품 나눠주는데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캄보디아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도 프랑스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노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어의 의식, 행사라는 본이라는 단어랑 프랑스의 노엘이라는 단어 합쳐 자기식 발음으로 본 노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배운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크리스마스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국은 그래도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들어는 봤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안 나와도 성경에도 줄줄줄 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모르니까 이 기초부터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수님은 사신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100주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선교가요.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의 캄보디아 선교는요, 모으는 데 급급했어요.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짓는 데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주면 사람은 모여요. 시골은 너무나 어려운데 아이들이 과자 하나 준다고만 해도요, 막 와요, 교회. 근데 그 온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이는데 이만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끝났던 거예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지방을 이렇게 도는데 어느 교회를 이제 한국 교회 지었다고 해서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침대가 놓여 있어요. 근데 교회 이 강대상 뒤편 벽이 뻥 뚫려 있어요, 반이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방을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 뻥 뚫린 공간으로 침대가 보이고 막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지었던 그 교회가 이제 그냥 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아서 교회 짓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나와서 이거 받는 거 집중하니까요, 와서 아무리 뭘 말해도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사실 불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라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독재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 부유한 사람들에게 미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절에 가지만 그곳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분들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맨날 다니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에 포커스는 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와서 삶의 희망을 얻고 뭔가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곳이 되면 좋겠는데 그곳에 와서 그냥 의존화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경험한 두 청년이 있는데요. 한 청년은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을 이제 간사처럼 이제 월급도 주면서 같이 일하면서 하는데 이 청년이 교회 걸 자꾸 막 가지고 가요. 막 교회를 막 와서 막 아무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뭘 달래요. 자기 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 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저는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안 되는 최소한을 도와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들이 의존화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가 계속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나는 너를 도와주는 건 너가 나에게 의존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이것만 하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분을 도와 네가 독립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너가 자꾸 나에게 의존하니 너가 그냥 이제는 그냥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가 일을 해라. 그리고 교회는 예배드리러 와라.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같이 네가 성도로서 내가 케어는 하겠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어떤 월급을 주는 또는 너를 막 전적으로 도와주는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오긴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 나와. 근데 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치면 공대를 들어갔는데 공대를 들어가니까 노트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노트북으로 하는데 너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한테 와서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럼 네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냐? 그럼 네가 어느 정도 준비하면 내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50%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했더니 2달, 3달 지났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나 했는데 3달 후에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에서 반을 모아서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준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너무 고생했다 하고 나머지 50%를 지원해주면서 노트북을 사서 지금도 공부를 항상 1등을 해요. 대학에서 지금 국립 공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또 이제 자기가 캐드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를. 근데 돈이 없잖아요. 학원비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길래 그러면 이번에도 너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냐 했더니 이번에 자기가 한 70%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달 후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 이런 말을 해요. 그 교회 나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겠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의존적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선교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배가요, 아무 형식이 없어요. 그냥 와서 간식 나눠주고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봉헌의 시간도 없고, 네, 그 어떤 뭐 다른 의식도 없어요. 성례전도 없어요. 네, 왜냐면 평신도들이 대부분 교회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지방교회들을 다니면서 파트너십이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이 이 교회가 있거나 혹은 가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너무나 어려워서 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해줘요. 근데 그 지원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 형식 혹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 함께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자라서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의 교회 자립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복지적인 것에 많이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도록 소를 사주거나 교회 닭장을 지어주거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이 폭넓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잘 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잘 되면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그 동력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사실 교회가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종속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하나의 나의 삶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만 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종속해서 교회에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도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교회 활동만 계속 강조돼 왔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앙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전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을 할 때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하고요. 평일에 1대1 성역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시간 낼 때 교회에 오거나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어떤 삶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 궁금한 것들 묻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장 9절입니다. 네, 시작. 네.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갈망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또 이웃에게 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앉아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들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찾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제가 선교하면서 한 자매를 만나는데요. 이 자매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 부모님은요 때마다 절에 가시고 또 때마다 스님을 직접 집으로 모셔서 강론을 듣기도 하고 이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 깊은 불교 문화권에 자랐겠어요. 이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에 대해서 뭐 예수님 하나님께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자매가 열정이 있어요. 한번 믿기 결정하니까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내랑 서영 공부를 1대1로 하는데 그렇게 질문이 많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 자매가 또 어떠냐면 아내가 뭘 하면 저희가 이제 뭘 하면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해요. 궁금하고 따라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선교지에 벌이가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 자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헌금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성장에 개수를 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이 11조를 하는 거를 이제 계속 몇 달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11조가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감사해서 이제 10분의 1게 드리는 거다라고 설명해 줬더니 그 다음 주에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믿고자 하려면 따라.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캄보디아에는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 예배 끝나면 이제 묵상기도 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매주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나는 너무 길게 하니까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묵상기도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불교 집에서 평당 20세 이상을 자란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가 열정을 가지고 알고자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그 자매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뭘 대단한 걸 해주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 그렇게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제가 가졌던 평상신앙보다 더 깊게 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미 불교의 국가였고 그렇죠? 150여 년 전에 첫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찾고자 했고 그 찾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스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다다자매가 이제 우리 사림교회에서 이제 여신도에서 한번 지원을 해주셔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자매인데 지금 이렇게 신학대에 가서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 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 자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 계획을 가지고 꿈을 품고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고 단순히 뭐라고 그러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그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곳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이 찾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두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는 데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다자매가 믿던 것도 때로는 저희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같이 믿음을 가졌던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환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선교사로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교사로 산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낯선 타향에서요. 처음에 이제 갔는데요. 캄보디아의 낯선 곳에서 사람들이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나도 외국인이니까요. 또 심할 경우는요. 뭐 빼먹을 거 없나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저희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캄보디아에 처음 갔는데 오토바이 날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저는 이제 등치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아내에게도 얘기했어요. 가방은 나한테 주라고.
당신은 너무 약해서 안 된다고, 허약하다고, 내가 들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는 이제 2번이나 날치기 당할 뻔했는데 꼭 잡아가지고 버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걸어가는데요, 뭐가 툭 해요. 가방이 어디서 저기 가버렸어요. 네. 가방을 잃어버릴 때 어떤 생각 드신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까? 네. 아내 볼 면목이 없었어요. 네. 등치가 아까웠어요. 그냥 순식간에 가져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둘이 이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막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막 카드를 정지시키고 이제 가져가 핸드폰에 혹시라도 위치 추적되나 막 확인하고 1시간을 이러고 있는데 저희 둘째 은성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방에 들어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초등학교 3학년 끝나고 4학년 될 때였는데 자기도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랬는데 부모들이 막 어쩔 줄 몰라니까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아픔보다 내가 저 딸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조금 더 조심할 걸. 조금 더 꼭 붙을 걸. 왜 방심해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이제 올해 초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2월에 돌아가셨어요. 2월이 단기 선교가 계속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바로 단기 선교 준비하고 맞아야 되니까 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지금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면 이곳에 이루어질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제 작은 어머니께서 저희도 이제 제 모교회가 이제 언더우 선생님 지은 능곡교회라는 곳인데 이제 저희 집안도 이제 저희 할머니가 믿으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결혼하려고 개종을 하시고 네, 선교사님 주례로 결혼하신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머니가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이곳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선교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그래도 마음 조금이라도 위안 얻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다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산소를 찾아뵙는데 그 못 왔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좀 상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래요. 내가 그래도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도구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 저는 위안을 받고 또 때로는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네. 그때 여러분들이요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요 너무나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요 고린도서 2장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우리의 가치는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값과 같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시편 8편이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네. 시편 8편 3절 4절. 네. 제 성경책이 개역 개정이라 네. 저기 한번 같이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한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행하고 때로 힘든 것은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서, 때로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소중하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이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소중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늘 받는 것에 급급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의 센터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한번 선교를 가보자. 네, 받지만 말고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캄보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가서 우리 시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성경학교도 해주고 애들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한번 그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ក្លិនក្រអូបនៃផ្កានិងផលផ្លែតាមរដូវរាល់ពេលវេលានៃរដូវកាលបានគឺជាព្រះគុណព្រះគុណព្រះគុណព្រះគុណព្រះគុណគ្មានព្រំដែនក្នុងជីវិតនៃខ្ញុំគ្មានអ្វីមួយបានកើតឡើងពីធម្មជាតិទេអ្វីគ្រប់យ៉ាងគឺព្រះគុណ 네, 청년들의 모습이 밝죠? 네. 네, 캄보디아는요 대학교가요 하루에 대부분의 학교 3시간뿐이 공부를 안 해요. 오전반, 점심반, 저녁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듣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학원처럼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시골에서 다 올라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학비랑 생활비를 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 교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거나 때로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날 때 많이 무시를 당해요. 예, 캄보디아 자기도 외국에 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위축돼 있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도와주고 자기들이 하고 맨날 이렇게 받다가 하는 걸 하니까요 뭐라 그러지 열정이 막 생기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한번 예산부터 한번 짜보자.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지금도 계속 이제 문자가 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네, 열정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 세상도 당신들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스스로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살아달라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